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묵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참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로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거? 산울림 마을교회라고 해놓고 로고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조금씩 조금씩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참 자기가 잘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중간까지 말로 설명을 하는데 그쳤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게 그림판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요. 라는 거죠. 저는 말로 어느 중간 정도까지만 하면 그 이상은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깊이 보고 더 깊게 생각하고 더 모양으로 표현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아닐까 싶어요. 자기의 달란트대로 살아가자. 그게 인생을 가장 하나님 앞에 효율적으로 값지게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다니엘서 3장이에요.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인데 본문은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명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이게 누굴까요?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생긴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금신상 골든 에이지 금으로 번쩍번쩍한 그 모양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 친구들을 화형을 시킨 거죠. 그의 권력으로. 그러나 발견한 것은 불 속에서 세 명이 있고 또 하나 신의 아들과 같이 생긴 자가 발견됐어요. 그제서야 느부갓네살 왕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딱 간파하고 나오라고 소리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다고 저는 해석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 숭배를 해서 자기의 왕궁을 통합하고 바빌론 왕국이 번영하고 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고 하는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계획은 이 순결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애초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야채와 물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이 경건을 계속해서 실천했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화형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화덕에 넣은 자들이 그 열기에 타서 죽게 됐다고 할 정도로 이 뜨거운 화덕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이 야채와 물로 자기의 경건을 지켜가던 세 명의 친구들이 비록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그때 이 경건의 모양은 능력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호련히 나타난 신의 아들과 같은 자와 함께 함으로써 뜨거운 화덕에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만은 좀 지키자. 경건을 지켜가던 자들에 의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실은 신의 아들과 같은 자와 함께 함으로써 경건의 능력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대충 믿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양을 지켜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저거 뭐 맨날 기도한다고 시간 다 쓰고 사회생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한 자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경건의 모양밖에 안 되는 거 그거 왜 하지? 라고 질문 받을 수도 있지만
경건을 지켜가던 자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걸 저는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어요.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미리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심지어 맑은 날에 우산을 준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과도해 보인다. 그거 그냥 겉 모양뿐 아니냐? 그러나 비가 내리면 대박이죠. 그 우산은 경건의 능력이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고 할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요.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홍수가 나면 그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위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내가 이 정말 대적 앞에서 죽게 됐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죠. 나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위기의 전이라도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가지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오르신 분이시다. 하나님 판단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때로는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벌할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구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자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기의 전에라도 이 자들이, 이 세 친구들이 가진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신의 아들과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거거든요. 신의 아들과 같이 함께 함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신의 아들과 같이 생긴 자는 누굴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자신의 이 꿈에 등장한 신상을 파괴한 이 날아온 돌과 같은 것이고요. 신의 아들 같은 자는 다니엘을 사제굴에 집어넣었을 때 보호하던 천사와 같아요. 욥기에서 욥을 시험하기 전에 천상의 회의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는 자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신의 아들과 같은 자들이 이 화덕 안에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이 신의 아들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존재입니다. 화덕의 세 사람을 화형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런 존재세요. 반대로 이 왕은 그 신의 아들 같은 존재를 보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거든요. 이 신학적인 일면을 추구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신의 아들 같은 존재는 구원자이시다. 화덕에서 살려주신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화덕에 함께 하신다. 뜨거운 불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이 있어요.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신의 아들과 같은 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보는 건 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 그리고 살아났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단지 모양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위기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서 베푸시는 경건으로 살아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양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은 반응하겠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몸이 전혀 타지 않거나 그을리지 않는 것을 보고 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굳건한 신앙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두고 경솔하게 말하는 자를 엄발에 찬다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30절에 넘어가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자랑하는 길이 될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경건의 모양에서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